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4절 끊어지는데 15절까지 한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한 해를 또 섬기실 우리 집사님들을 또 이렇게 서약하고 임직하는 그런 순서를 갖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가 집사 수련회를 또 가질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의 좀 양해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제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감동을 준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한 곡을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여러분 이 제목은 혹시 김진호 씨라고 해서 가족 사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저는 오늘 본문과 좀 이렇게 연관을 해서 좀 한번 여러분과 듣고자 하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이런 곡을 틀을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시험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때 이제 교단마다 굉장히 또 보수적인 데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또 한번 여러분 좀 마음을 여시고 한번 여기서 때로는 이 가요 중에서도 아주 귀중한 이 메시지가 담긴 오히려 설교보다도 더 좋은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좀 들어보시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 가사의 내용은 이 철없던 어린 시절을 이제 현실에 던져졌다가 깨지고 일어서면서 근데 어느새 어른이 되죠. 그리고 그 외로움 가운데 문득 꺼내든 이 사진, 이 가족 사진 그 속에 엄마 아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기울어갈 때 그제서야 보이는 그 당신의 날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 여러분, 이 가족 사진 이 한 장으로도 이 기억 소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철없던 이전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이제 나는 그 그을린 그런 이 삶들, 그 기억들을 걸음으로 삼아서 어떻게 새로운, 그리고 나를 꽃피우게 했던 그 걸음들, 그 시간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 당신의 웃음꽃을 피우기를 영원하는 어떤 그러한 이 간절한 이 내용이 오늘 이 가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왜 이 곡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오늘 본문에도 무엇인가 하면은요, 주님께서 사명을 상실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기억을 소환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들은 기억을 소환시키면서 다시금 이 사명감을 회복시키는 이 장면이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특히 대표적으로 이 베드로를 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좀 듣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두 가지 의미 있는 사건을 상기시켜 줍니다. 두 가지 의미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할 때에 옆에 있던 제자들이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리만치 그날 밤 따라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되죠. 그러할 때 주님께서 베푸신 이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이 의미는요, 우리가 오늘 이 15절에서도 볼 때에 내가,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됐는데 이 사람들로 해석되고 이것들이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예요. 이것은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의 이러한 의미를 통해서 볼 때에 지금 베드로는 그냥 단지 사명 잘 감당하는데 오늘은 좀 물고기가 먹고 싶어서 가는 그게 아니라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좀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옛 이전의 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기 잡는 일에 베테랑이었던 이 베드로와 그 친구들, 주님의 제자들, 이상하리만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새벽이 밝아올 무렵 우리 주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 특히 이 베드로에게 아주 그 기억을 소환시키는 한 이적을 지금 베푸시는데요. 21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주님 찾아가십니다. 그때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한 허탈한 그런 상황 속에서 부둣가에서 그물을 깁던 이 베드로, 두 척의 배가 있는데 유독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쭉 전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배까지도 가득 채우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이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지게 되죠.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거기에서 우리 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던, 그것을 확 떠올리게 하는 이러한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7절에 한번 보면은요, 이 과정 가운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요한복음에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하면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데요,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멀리서 있는 그 고기 잡았느냐 물으시는 그 음성 듣고 주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베드로가 듣자마자 어떻습니까? 주시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벗고 있던 이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면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이 장면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 때문에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주님의 은혜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감사와 감격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 되어질 때도 많이 있죠. 이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주시다라고 하는 이 깊은 나아가는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 다양한 이 생애 경험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았던 이 막막한 그러한 때를 경험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물꼬를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고난과 질병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이 기억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님, 이 일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정말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 기억들을 소환해 보면서 베드로처럼, 때로는 좀 잊었다 하더라도 베드로처럼 다시금 기억하면서 주시다라고 하는 이 귀한 깨달음 가운데 주님으로 나아가는 자가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으로. 기억을 소환시키는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조반이에요. 9절 보면 이렇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시기 위해서 이 피운 이 숯불, 이것은 특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특별한 기억을 소환시켰을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4절에서 62절 보면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릴게요. 좀 들어보세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노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아예 저주하면서 부인한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직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해요. 숯불은 주님을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 장담했던 이 베드로, 그 자신이 3번이나 이렇게 완강하게 완벽하게 부인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차마 어떻게 주님 앞에 설지 그 마음에 그 고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차리기 위해서 이 피운 숯불은 또 제자들의 이 마음, 특히 베드로의 그 아픈
이 기억들, 그 모든 것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숯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3절은 어떤 기억을 떠올렸을까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짐작하실 거예요. 오늘 이 물고기와 이 떡, 주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는 이 주님의 모습에서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이 표적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눠 주신 그 떡과 이 물고기, 직접 제자들 자신들의 손으로 나눠 주었던 것, 주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자신들이 그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이 경험들을 기억하고 이 소환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책망하시는 조로 너희가 정작 먹어야 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무엇이냐? 내 몸, 내 살과 피다. 이것을 가르쳐 주었던 그 기억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을 먹이시는 이 장면은요,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구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또 장면과 연관이 있는가?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을 다시금 이렇게 그 사명에 식어진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금 북돋아서 끝까지 가자 하면서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시는 이 장면인데요,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영적 전투를 하죠. 이세벨과의 이 아합과의 이세벨, 그리고 엘리야 이 갈멜산 산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세벨을 통해서 위협을 받자 갑자기 쪼그라들면서 도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을 들게 되죠. 그때 다시금 이렇게 누워 잘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거기서도 똑같아요. 숯불과 떡 그리고 물을 거기서 이렇게 주면서 먹으라 깨웁니다. 먹고 가야 할 가도록 힘을 주는 그 장면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제자들은 주님께서 차려주신 이 조발을 먹으면서 다시금 자신들의 이 신앙, 한번 이 인생의 그 지난 날들을 마치 바둑 복귀하듯 한번 돌아보면서 어디서 내가 실수했고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가야 할 그 모든 이 사명을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좌절을 했던, 그리고 양심의 가책 등으로 주저하면서 주의 사명을 내려놓았던, 그리고 옛자리로 돌아가려던 이 주님의 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다시금 그 상실한 이 마음들을 품어주시고 치유하시고 다시금 사명을 회복시키는 장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이 삶의 자리에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많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그 모든 이 기억들을 여러분들은 때로는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식어진 내 신앙,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디에서 이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 마음인 것을 여러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15절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사명 주시면서 다른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왜 그때 나 3번씩이나 부인했어? 물어보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단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으로 3번을 물으셔요. 그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안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름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물과 피까지 남김없이 다 흘려 주시면서 말이지요.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직분을 받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주님의 질문에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진솔한 고백을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명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기왕이면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음과 시간, 물질, 재능을 들임에 있어서 인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색함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감사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 이젠 좀 지난 철없던 시절의 모습은 버리시고 이제야 보이시는 그 주님의 이 사랑, 그 주님께서 우리를 꽃 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여러분 모아서 다시금 주님의 얼굴에 웃음꽃 피우는 아주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직분자 되시길,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여행 중에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장의 사진 속 가족 사진 하나로도 우리의 이 삶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큰 이 전환점을 주는 데 있어서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기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 은혜의 이 기억들을 우리가 모으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담금질하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이 복음의 사명,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다시금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웃음꽃 피우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